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아침밥 묵상 1월 30일부터죠. 이사야 45장 20절부터 오늘 수요일 21일 47장 15절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자, 지난주에 우상의 실체 르뽀 했죠? 우상이 정말 만드는 자들, 그 우상 공장이 얼마나 참 허망하고 어이가 없는지. 그래서 중국 부적 한 장에 얼마다? 50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월요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고레스죠. 고레스를 딱 이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고레스지만 불러가지고 이름 주고 칭호 줘서 그 길을 곧게 해가지고, 그죠? 너에게 숨은 보화, 이제 숨은 재물, 그죠?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주게 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네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레스가 쳐들어오면 바벨론이고 뭐고 열방들이 지금 다 쓰러져 나가죠. 그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주님은 다 초청을 합니다. 구원으로.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렇게 되는데, 이 열방 중에서도 이렇게 막 피난한 자들이 있었나 봐요. 그죠?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주님은 뭘 하고 있냐면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분명한 그 진리는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공의, 그 다음에 공의의 힘, 그로 말미암는 복종, 돌아옴, 그로 말미암는 얻는 의,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자랑까지. 그래서 공의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공의의 힘을 발휘하게 되면 두 종류로 나타나죠. 하나는 의를 얻게 되고 하나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를 행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죠? 공의에는 권세가 있다. 공의에는 힘이 있다. 그죠? 거기에 맞게 이제 죽는 사람이 있고, 그거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입으로 맹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사람이 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들의 차이를 보시면서 역시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를 보시면서 믿지 않은 자들과 믿는 자의 안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문 45장 20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이 사실 이건데 제가 이걸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알겠죠?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여기 본문에 공의의 말 나오죠. 그럼 공의의 힘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본문을 쭉 설명하면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있어서 이런 일목요요한 그 순서들, 질서들을 발견하셔서 이런 걸 만드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호와에게서 당연히 공의의 말이 나오죠. 말씀 나오죠. 공의의 말은 돌아오지 않죠? 그대로 시행하죠. 공의의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 무릎 꿇고 다 여기 앞에 맹세해요. 왜 무릎을 꿇을까요? 공의의 힘이 들어가니까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맹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돌이켜서 돌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얻게 돼요? 의를 얻게 돼요. 자, 이 의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가르쳤던 의와 좀 상당히 좀 거리가 멀죠. 자, 여기 봐봐요. 이 의를 얻기까지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어.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으면 뭐 하나님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릎 꿇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의를 얻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또 나와요. 베드로 훈서 고난받은 즉 뭐가 그쳤다? 죄가 그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신약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과거로 족하다.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건 과거로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하나님 돌아오면서 남은 고난은 뭐다? 예수 이름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런 고난밖에 없다. 그런 것만 당해야지 이제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건 과거로 족하다. 그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 봐봐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죠? 이들에게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그죠? 그리고 생각해봐.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자, 너희들 지금 이렇게 왕창 망했는데 한번 진술하고 알려가지고 함께 모여서 한번 의논해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한번 봐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다 얘기를 했죠.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사야 초반에 열방에 대한 심판과 예언이 쫙 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열방에게도 예언을 다 해주셨어요. 망한다고. 드디어 이제 피난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그동안 뭘 하고 미리 얘기했어? 뭐라고 경고했어? 그죠? 그러면서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면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계속 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공의, 구원. 그래서 이것 찍고 이것 찍어야 돼요. 그러면 공의, 구원이 있고, 그러면 여기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모든 끝,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지금 구원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게 공의의 대가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공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로 돌아와. 그리고 구원을 받아. 그러면 의를 얻게 될 거야. 나중에는 자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풀어.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하고 구원하고 붙어 있는 거야. 응?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망하겠니?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잖아? 그럼 여기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 망하는 사람이 있겠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해.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라고 얘기해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해.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심판 속에 살아남고 어떤 사람이 죽겠어? 공의가 왜 들어왔어? 어느 곳에 공의가 들어와야 돼? 불의한 곳에 공의가 들어와야지. 그죠? 불의한 곳에 공의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불의함 속에서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의가 들어오면, 즉 한마디로 구원자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조폭 둘러싸여서 이게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UFC 챔피언이야. 얘는 껄떡거리고 아저씨
좋은 말 할 때 그냥 가시죠? 막 이러면서. 그 여자 풀어줘. 참, 이 아저씨가 진짜, 오늘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칼 촥 뽑고 그러는데.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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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뮤! 벌써 그냥 다 쓰러져 가지고 이러고 도망가는 장면, 우리가 흔히 보았던 그런 장면. 공의가 들어와, 구원자가 들어와. 그럼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여기에 구원자가 되려면, 맞으려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되고 깡패가 되면 공의로우신 분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아무한테나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공의가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공의가 들어오면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가 나와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공의에서 벗어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가 들어오잖아. 하나님은 공의가 내뱉은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 반드시 공의는 이를 성취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야. 여기에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자, 나는 공의를 행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그래서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옳지 않은 건 다 바꿔. 죄다 버려줘. 어딨냐? 죄다 버려줘. 죄다 버려줘. 왜 그러냐면 공의를 너희들이 잘 모르는 거야.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공의를 잘 모른다. 역시나 제가 잘 몰랐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소와 장막은 정의와 공의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처소가 돼야죠. 그래서 말씀에 안 맞는 건 다 바꿔야 돼요. 빨리. 왜 그러냐면 그 공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은 애매한 사람이 문제겠죠.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공의로운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무슨 개념이 들어오냐면 풀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의를 주기 위해서 공의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해서 의를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 꿇고 맹세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알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요. 그러나 초청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크게 혼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죄를 버리니까 의를 얻게 되죠. 이 의를 얻는다는 건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를 훈련하실 때 실질적인 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그죠? 그래서 그분이 진리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 맞아요? 그냥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러니 당신은 의롭게 됐어요. 그렇게 실질적인 의가 아닌 그냥 의가 있다고 그냥 쳐주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씻기도 하시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실질적인 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청년 때 저 합정동에, 그분은 그리스도 신학대학 나오셔가지고 제가 다니는 그 총신에 편입을 하신 분인데 1년 2년 다녀야 이제 편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대원에 배우셔가지고 와가지고 배운 걸 강의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마이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덮은 거예요. 이렇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안 보이죠? 그죠? 우리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이게 개혁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혁주의. 이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칼빈 교리에 있어서도 이 성화라는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화라는 부분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냥 덮었다는 거예요. 안 맞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었죠. 씻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분이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된 습관들이 없어지고, 그죠? 내 인격이 바뀌고, 그죠? 말투도 바뀌고,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의죠. 그러면 이사야가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에서 지금 신약 파트래매요. 후반부가. 그죠? 이 신약 파트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냔 말이야. 여기서 의를 얻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실질적인 의. 왜 이렇게 의롭게 만들었어? 뭐 때문에? 무릎 꿇었지. 그 돌아왔지 하나님께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빽빽빽빽빽.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지. 공의의 심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풀물을 집어넣고 공의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무릎 꿇고 맹세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죄를 버리게 하시는 분인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가. 볼까요? 확인해 봐요. 그러면요. 자,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왜? 뭐가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공의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런 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꾸지 못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개가 안 됩니다. 뭐예요?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공의로운 말이 딱 나가면 그 공의가 실제적으로 그 공의대로 일을 하시지, 그게 가다가 그냥 안 되겠는데요 하고 돌아오질 않는다. 그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계속 주어지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시간적인 여유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분의 공의로 하나님은 이미 배불러서 만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족했으니까 너희들 뭐 아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복종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돼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부여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새 창조가 일어나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덮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신약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신약과 구약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왜 그동안 그렇게 배웠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사랑하지 않은 분들이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1권은 알았는데 2권은 모르는, 그죠? 1권 읽고 2권까지 다 해결했다고 하는, 2권은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조은밖에 오셔가지고 묵상생활을 했는데 과거의 습관들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여보세요? 빨리 얘기해봐요.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잖아. 지금도 만화방 가? 안 가잖아. 지금 저 핸드폰 좀 확인해봐. 게임 돌아가나 보게. 저 확인해봐, 빨리. 저 여자 빨리 확인해봐. 지금 게임 돌아가는지 지금 확인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오실 때 모습이 그래요. 내 가방에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게임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좋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맨날 부부싸움 이틀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할리우드. 아직도 좀 당구 치러 다니십니까? 어떻게? 당구 생각 안 나요? 안 납니까? 대단하시네요. 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기 우리 형제님은 담배 지금 끊으셨나? 담배 번쩍 손 딱 이러고잖아. 손 뒤에 번쩍. 최인호 우리 아유 예. 그냥 별로 오래 다니지도 않았어. 그냥 그죠? 예. 그러면 계속 말씀 생활하게 되면 이제 더 깊게 해서 내가 못 보는 것까지 다 보여지고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정신병도. 정신병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신병이라는 게 약을 먹고 병원에 안 가도 사람들마다 정신병이 다 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진짜 정신병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혼자 괜히 땅굴 파고 들어가는 건 뭐야? 그 정신병이지. 미쳤어? 왜 그래? 아니 아무렇지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나는 가치가 없는 년이에요. 막 이러. 왜 그래? 누가 너 보고 가치 없다 그랬어? 제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막 이러고. 네가 그래 뭐 미스 코리아는 아닌 건 내가 알겠지만 네 얼굴이 또 누가 뭐라 그랬어? 희한하지? 근데 이게 정신병이 아니야. 정신병이지. 묵상 생활하면요 그런 것까지 다 좋아져요. 알겠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사람 붙잡고 있는 것도 정신병이에요. 알겠어요? 말씀 생활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버려야 될 놈을 버려. 알겠어요? 정신병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이렇게 하면 가장 심각한 것부터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한 주범, 내 인생을 실패하게 한 주범 뭐예요? 죄죠. 죄부터 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신, 우리의 마음 이런 거 건강하게 해주셔서 건강한 자아감, 건강한 자존감, 그죠? 그리고 건강한 대화가 이렇게 그러면 저기서도 아라고 그러는구나.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로 들으면 이건 정신병이죠. 여기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네가 받을 때 그렇게 받잖아. 그죠? 정신병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건강하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 들어봤죠?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만 끊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던 그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들 있죠? 그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런 상처.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까지 주님이 다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주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조금 주님을 먹지도 않았고 조금 이렇게 회복된 걸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그러고 그죠? 여전히 타협하고 살고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수가 있는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런 생활을 꿈에도조차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꿈도 못 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슬픈 예수를 우리가 오늘날 계속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실제적인 의예요, 여러분. 응?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시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그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정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나 좀 건강해지고 싶지 않아요? 오케이? 내 자녀를 괴롭히는 아빠가 아니라 자녀에게 좀 보호막이 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아빠? 그죠? 네.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묵상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숨기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드러나고 노출되고 그러면서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봐봐요. 공의로운 말 나오죠? 자, 무릎 꿇겠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나오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밑에 이거 공의와 힘. 그래서 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공의의 힘이 딱 들어가면 너 왜 그렇게 살아? 똑바로 살아야지. 어떤 목사님이 제 책을 읽고 이렇게 리뷰를 썼는데 진짜 오리지널로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 우리가 저는 누구를 몰아붙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모형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 느끼기에는 뭐예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를 몰아붙인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옳지 못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진리를 갖다 대면 사람들은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두 종류예요. 진리를 얘기하면 찔림이 되고 바로 고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너무 뭐라 그래 목사를 지만 말씀 보나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절대로 진리 안에 들어올 사람들은요 진리가 들어올 때 그래 맞지 야 진짜 맞지 이거 내 모습이네 그렇지 이게 내가 여기에 막혀 있었네 여기에 야 이분 누구야 이렇게 달려들어요. 근데 안 될 인간들은요 이 진리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빛이 들어오니까 왜 때려 이렇게 된대요. 진리가 들어오는데 왜 때리냐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진리가 들어오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그래 그 내가 막 성도들한테 막 내가 야단치고 내가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이 설교도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막 어떤 청년인가 애한테 막 몰아붙이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이게 불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는 여기 다 알죠? 내가 여러분들 막 야단치고 그럴 때 있죠. 우리 청년들 똑바로 안 해 막 이러고 자 이게 몰아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해를 못해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아비 같은 사람인데 내가 이 아이들은 나를 아비로 여긴다니까. 이 깊은 아비와 자식 간에 나누었던 그 진한 사랑은 안 보이지 유튜브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런 거는 그거 뭐만 보여?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 보고 막 몰아붙이는 거만 보이지. 너 이 똑바로 안 해 너? 너 왜 공부 안 하고 너 시험장에 들어가고 자 이게 몰아붙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왜 얘기하는 거냐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내가 뭐 일단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래야 앞으로 네 인생이 살아갈 때 그런 자세를 갖고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다 아비인데 아비가 돼가지고 자 설교를 할 때 교양 있게 하는 거예요. 아비가 돼가지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그냥 완전히 말 안 듣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죄 지은 사람부터 수두룩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양 있게 설교 그야말로 설교를 하는 거지. 아비예요? 아비가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비가 아니라는 자기가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아비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건지 당신이 잘못된 건지 그죠? 아니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 그 누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난 내 눈에 다 들어와. 그래서 말씀에 딱 해당되는 거 있으면 그냥 똑바로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고치라고 바르게 하라고.
왜? 공의로 들어와야만 구원이야. 그지?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열이 나고 막 이렇게, 이게 정상 아니야? 그러면 역으로 점잖게 설교 한번 해볼까? 네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네가 지금 곧 죽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참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요. 참, 네. 그렇게 살다가 죽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예. 다음 주에 죽나 안 죽나 보고 만나요.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네가 사기꾼이지, 네가. 어? 네가 싹꾼이 목자지, 네가. 어? 이런 싹꾼아. 뭐하러 목회를 하고 앉아 있어? 어? 뭐 먹고 살려고 목회하냐?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공의의 힘. 무릎 꿇고 맹세해. 공의의 힘. 그 누구한테 돌아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어? 돌아오지 않으면 공의는 반드시 나가서 이를 성취하신다. 알겠어? 그래서 저는 이 묵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말씀에 다스리고 말씀에 통치함이 있는 곳. 예수가 주인인 곳,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곳, 예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왕이신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계속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열차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싫은 사람은 중간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우 난 이 열차 못 타겠어요. 그리고 다른 열차로, 거꾸로 가는 열차로 갈아타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 글에 어떤 분이 뭐라는 줄 알아? 아, 좋은 정보 얻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얘기를 쫙 얘기를 해놨는데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될 것 같대. 내가 답글 달아놨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참조하세요. 알겠죠? 예수님 외에 무슨 뭐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해? 각자 받은 은사가 뭔데? 응? 그 은사 받으면 그 은사로 해?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무슨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해? 모든 걸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해야 돼. 알겠어요? 네가 백날 봉사를 했어도, 네가 백날 선한 행위를 했어도 예수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신 거예요. 공의의 힘. 알겠어요? 너희는 공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고 하실 때 저는 진짜 공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다 어떻게 가요? 괜찮아. 그래, 우리 이렇게 말씀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이해 못해요.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깨끗하게 하죠. 자, 요한복음 15장. 열매 맺는 가지는 빨리 나와야지요. 어떻게 하세요? 그 가지를 더, 그렇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맞죠? 근데 열매 못 맺는 가지는 그냥 잘라버려요. 요한복음이에요. 15장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결론은 뭐냐면, 오늘날의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 마찬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봤다 안 봤다? 성경을 자세히 본 적이 없다. 알겠어요? 설교 준비를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공의? 구원 나왔는데 이건 구원이잖아.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 무릎을 꿇고 맹세하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 전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릎을 꿇잖아. 맹세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좀 틀리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나오지. 그리고 자랑 나오잖아. 그러니까 공의, 구원, 그 다음에 뭐 무릎 꿇고 맹세하는 거, 그리고 돌이키는 거, 그리고 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서상, 시간 순서상 이거를 한번 나란히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의의 말,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와에게서 나왔겠죠? 공의의 말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힘이 있다고 그랬죠? 힘이 있으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이 힘에 의해 무릎 꿇고 맹세하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는 얘기겠죠? 그럼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러면 뭐를 얻게 되어져요? 의를 얻게 되죠. 이 의는 실질적인 의예요? 추상적인 의예요? 실질적인 의, 죄를 버림이죠? 죄를 버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랑을 해. 뭘 자랑할까요? 여호와를 자랑하겠죠. 그죠? 의를 얻고 자랑하리라. 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래서 증인이죠? 이렇게 된 걸 증언이라고 그러는 거죠. 응? 눈 떠라. 눈 떠. 더워? 그래. 에어컨 틀어줄게. 자, 여기서 얻어야 될 것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돼? 공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옳지 않는 건 다 버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안 된다고. 목사님이 그동안 훈련받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안 버리면 버리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힘이 들어가요, 힘이. 알겠죠? 그래서 풀무로 연단을 싹 해보는 거야. 연단 들어오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눈물깨나 흘리지? 살고 싶지도 않지? 그렇게 되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 제가 얘기했죠. 긴 본문은 어떻게 하라고? 내용상 의미를 좀 끊어보라고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 A 파트는 벨과 느보에 대한 어떤 실체죠. 벨과 느보는 엎드려졌고 구부러졌죠.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짐승과 가축에 실렸어요. 왜 그러냐? 고물이 된 거죠 이제. 그죠? 싹 들어가가지고 고레스가 메데파사 연합군이 들어가는데 바벨론 신을 인정하겠냐고요. 가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신이야. 그리고 그냥 다 부셔버려가지고 어디에 실렸어요? 짐승의 수레에 실렸는데 가뜩이나 짐승이 피곤한데 말이야. 짐승을 피곤하게 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무가치한 벨과 느보. 그렇죠? 짐승들보다 못한 무거운 짐, 우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상 섬기는 무슨 소용이 있어? 공의의 심이 들어가니까 다 망하지. 그치?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무거운 짐 그러니까 어때? 이게 짐승이 무거운 거야? 아니면 이 우상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거운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보라고요. 우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네가 말씀 외에 네가 섬기고 있는 것들 봐봐. 예를 들면 죄. 그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도움을 주냐고. 오히려 내 인생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진짜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베드로 후서인가요? 경주하는 거 나오죠. 경주하는 자가. 그죠? 무거운 달리기 할 때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고? 벗고 달려야지. 달리기 할 때.
중요한 지금 달리기 100m 달리기 하는데 지금 마지막 결승전이야. 근데 너는 양쪽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5개씩 매달고 100m 달리기 하는 거야. 자, 속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우리 인생의 죄가 다 이런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힘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쌀 20kg 가마를 이렇게 항상 지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걸 지고 운전을 하시고 20kg 쌀가마니를 지고 밥을 하시고 20kg 쌀가마니를 여기다 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해보라니까 어떻게 되나? 이걸 지고 늘 항상 이제 가서 헬스 하시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신천지 애들 봐봐. 여기에 미혹의 영이 여기 아예 올라탔어요. 귀신이 여기 올라타서 이렇게 막 열심히 가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거 올라타 있으니까 막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인생이 얼마나 마이너스고, 인생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고, 세월 낭비를 하고. 그게 우상이라니까, 우상. 네 인생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 그게. 형통하지를 못하지, 인생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을 버릴 생각을 안 해. 좀 벗으라고. 벗으라니까. 좀 내려놓으라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건데 왜 나를 힘들게 할까? 그지? 나를 즐겁게 해야지. 내 인생도 좀 즐겁게. 그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쾌락과 기쁨을 혼용해 쓰지 말라. 응? 쾌락은 무거운 짐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쁨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구분을 한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즐거운 것들을 자꾸 찾으러 나가요. 그렇죠? 즐거운 것을 자꾸 찾으러 나가면 어떻게 돼요? 퇴역 떨어지는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죠? 자꾸 핸드폰 게임하고, 그지? 즐거운 쪽으로 자꾸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생의 무거움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 힘들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야. 중고등부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인생의 짐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지혜롭겠냐. 그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확실히 배우고 진짜 빨리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밤에 잠 안 자니까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냐. 그지? 밤에 왜 잠을 안 자고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떠지지.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알겠어? 눈꺼풀이 안 떠지지. 그지? 말씀도 잘 안 들어오지. 자, 이게 A 파트고요. 아주 가치가 없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무거운 짐이죠. 인생이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야곱의 집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는 지금 우상이 무거운 짐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지는 분으로 나와. 야, 이거 전국민 성경 구절이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전국민 성경 구절이 안 됐어요. 왜? 이런 게 있는 줄 알아야지. 있는 줄을 몰랐다. 이거 벌써 누가 있는 줄 알고 찾아냈으면 전국민 성경 구절 됐어요. 근데 이게 다른 곳에 있으면 금방 발견이 됐을 텐데 이게 어디에 있어, 이 구절이? 이사야 몇 장까지 있어? 60장까지 있으니까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데 숨어 있는 거예요. 전국민 성경 구절이 안 되는 것들이 아직 뭐라지? 미개발 지역, 미개척지. 무슨 소리 알겠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자,
우상이 무거운 짐인데 여기는 하나님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로 나오고 그 무거운 짐이 누구로 나와요? 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무슨 무거운 짐이 네가 무거운 짐이 돼 네가 주여 나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근데 네가 무거운 짐이야 네가 너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인 너를 업고 가시는 분이시라고. 그동안 진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는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네가 무거운 짐이라고.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가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여기 나와.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고 뭘 아무리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장을 해도 노년이 되고 백발이 돼도 하나님께는 무거운 짐이다. 좀 백발이 되면 말씀 생활하고 좀 백발이 되면 좀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되고 그지? 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백발이 돼도 무거운 짐이요. 이게 봐봐요. 얼마나 이게 참 그래서 내가 노년을 걱정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노년 걱정하지 마시고 장로님 백발 노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우리 노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어떻게 업고 가신대. 야 나이 드셨다고 이게 아유 내가 어떻게 업혀요. 아유 야 힘드셔요. 그러면 안 돼요. 아유 요즘 그냥 뭐 장로님들 뭐 목사들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지. 그냥 주님이 이제 업어주겠다는데 그냥 참 내가 이게 나이가 먹어서 장로가 돼서 업혀줘. 이런 이상하네. 그러니까 백발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고 자식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세요. 내가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린 자식과 같다. 그래서 내 나이는 한 5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먹어도. 그래서 5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봐봐요. 목사님은 여기에 대빵이잖아. 그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 그치? 어린아이처럼 막 울지.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치? 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점점 깨닫는 거예요. 진짜 내가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치?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지켜줘?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 바벨론 계명성처럼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자, 야곱의 집이여 이거 봐요. 말씀을 그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말보다는 야곱의 집이여.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것도 좋아한다고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 백발 되기까지. 그죠? 네, 좋죠? 이 말씀. 그런데 여기 단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뭐예요? 야곱의 집이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라고 돼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아 뭐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네. 벌써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써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파사 막 그런 거에 의해서 벌써 다 죽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벌써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들에 대한 포로지에 있어서도 안고 가고 업고 가고, 그게 에스더고 그게 모르드게고, 그죠? 그게 느헤미야고 그게 스룹바벨이. 이제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남은 자를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이걸 다 적용을 해버리죠. 여러분 그동안엔 다 적용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석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 태어나서 나한테 안겼다. 뭐가 연상이 돼? 빨리. 배에서 태어났는데 내한테 안겼어. 뭐 연상되는 거 없어요? 배에서 태어났는데 안겼어. 야, 여러분들 신기하네. 이게 연상이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여자들이요. 여러분 애 낳고 어디에 안았어?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가슴에 앉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태어나면 앉잖아. 안 안아봤어요? 아들입니다 하고 안았잖아. 아이고 진짜.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기에 누구로 이미지가 지금 되어 있는 거야? 엄마지. 하나님 엄마. 어머니 하나님은 이단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엄마도 되시고 아빠도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모성애가 가득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너 엄마가 너를 잊어도 네 어미가 너를 잊어.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성애죠. 강력한 모성애. 알겠어요?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지키는 거야. 남자들은 피곤하면 그냥 자. 애가 아프거나 말거나. 그죠? 엄마는 일어나서 자꾸 열 체크하는 건 엄마야. 그죠? 이 모성애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마 같은 분이시고 아빠 같은 분인 거예요.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럼 위에서 이 우상은 무거운 인생의 짐인데, 여기 밑에 하나님의 모습은 무거운 짐인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인생이 참 무겁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에 안기고 업혀가니까 인생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 뭐가 힘드냐면 엎혀 있는 게 힘든 거 단지 그냥. 그제? 엎혀 있으니까 여기 다리가 조금 저린데 뭐 이런 거? 그제? 이렇게 안겨 있는 거. 잠깐만 자세를 좀 이쪽으로 안아주세요. 인생이 좀 뭐 이런 거 힘든 거야. 이런 건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 이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노년까지, 백발까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관건이냐면 주님 안에 있는 게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요 상반된 모습 나오고요. 그러면 이 우상에 대한 모습이 A-1로 나와요. 밑에 또.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주님을 내팽개쳐 주고 사람들이 금, 은, 하여튼 금은 돈밖에 몰라요. 도금장에게 주고 신을 만들게 하고 엎드려 경배. 여러분, 돈에 매여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돈이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돈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돈이 없는 건지. 둘 다야? 돈에 매여 있는 사람과 돈이 그냥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매여 있어요. 그리고 돈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주인은 돈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 어? 대부분 추적해 들어가면 누구의 문제냐면 그 부모의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예전에 극동방송에서 방송하면서 남편 사형 설명서 그거 제가 상담 코너 한번 제가 했었는데요. 그 시아버지 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아버지 밑에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사는 거죠. 근데 시아버지한테 돈을 타서 쓰는 거야, 그 집안은. 그 시아버지가 시장을 볼 반찬 살 돈을 주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아버님의 그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어릴 때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돈. 거기에 어릴 때부터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게 뭐예요? 네, 돈을 아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매긴 사람은요, 돈이 생명이래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 자기 생명이니까 돈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생명줄이. 그래서 자식도 어떻게 길러요? 돈에 의해 길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돈에 의해서.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서 이게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이게 매달 용돈을 주는 걸 제가 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가 되고 이러면 돈이 쓸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 필요할 때마다 달라면 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돈이 없는 애로 돈이 없지도 않는데 아니 달라고 그러는데 그 달라고 하는 걸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에 대한 결핍이 생겨요. 그러면 진짜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늘 눈만 뜨면 어떻게 해요? 돈. 저거 하면 돈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막 주식 투자하고 막 그런 거 눈에 들어오고 코인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도 잘 생각해봐. 어릴 때 이런 가정에서 자란 너희들 그리고 돈이 막 없는 가정에서 자랐던 너희들 속에 이 돈에 대한 갈급증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 알겠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매달 책정해서 이렇게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운영하는 능력을 이제 너희들이 길러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주지 못하는 건 또 이 돈에 대한 자기가 그 돈이 생명이니까 자녀들에게 돈을 못 줘요. 청년들, 용돈 안 받고 있는 청년들. 중고등부?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받고 있다. 손 들면 너네 창피하니까 마음으로 애들 용돈 줘요? 안 줘요? 애들 용돈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걔네들 나중에 커서 결혼 생활을 해도 돈밖에 모르는 남편 돼요. 당신보다도 돈이 더 소중해요. 당신 입으로 뭐 들어가는 것보다 돈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된다니까? 내 애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돈이 중요해, 돈이?
사람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아니, 사람이 중요하지. 어? 내 애들이, 내 아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서 입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돈이 더 중요해? 완전히 주객이 거꾸로 돼버려. 그 돈은 뭐하러 벌러? 아니,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쟁겨놔요. 그래서 부자들은 뭐 갖고 즐거워하냐면요, 총장의 숫자 보고 즐거워해요. 2자가 3자 됐다. 이제 4자 되겠지 막 이러면서 숫자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러다 병 걸려 죽었대요. 그러면 그 모아둔 돈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기 돌아보세요. 돈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돈에 매여 있는 분 계시면 빨리 돌아보세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지배를 해야죠. 돈에 얽매이지 말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내가 돈을 다스려야지. 알겠죠? 쓸 줄 모르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쓸 줄을 안다면 내가 돈을 지배를 해서 나의 경영을 하는 거라고. 돈을 이쪽으로 보내고 돈을 이쪽으로 보내서 내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용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크게 얘기해야지. 그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돼요. 그죠? 네. 얘들아, 목사님 참 좋지? 이런 목사님 없잖아. 그지? 여러분, 돈에 엎드려 경배하지 맙시다. 아멘. 네. 아이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움직이지 못하죠. 그리고 응답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를 구하여 내지도 못하죠. 자, 이게 뭐냐면 움직이지도 응답하지도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우상의 모습 나오죠. 그런데 여기 위에는 아까 짐이죠. 근데 이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짐을 지고 가는 분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고 구원해 내지도 못하죠. 근데 이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품고 업고 안고 가면서 구원해 내죠. 어디까지? 백발까지. 할렐루야. 이게 이 성경 기록이 이렇게 재밌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1. 자,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B-2. 자, 이런 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자, 이 B-1 보면, 아까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봐봐요. 이런 표현들. 자, 옛정일을 기억하라. 여기 나오면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종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나의 뜻이 설 것이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까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예언하고 그 기쁘신 뜻을 세워서 그것을 계획을 완벽하게 시행해서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야. 나의 뜻. 그죠? 여기 나의 뜻 이룰 사람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거 있죠? 그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신 거, 계획하신 거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잖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렇게 훈련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알겠죠? 태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걸 미리 얘기하고 그걸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이뤄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 우리는 이런 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 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확실하게 종말적으로 자, 이제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요.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자,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지금까지 돌아오라 그랬죠. 계속.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공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차피 안 돌아온다. 제가 얘기했죠.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만 돌아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레스가 쳐들어오고 막 다 죽여도 이 사람들은 돌아오라고 미리부터 얘기한 걸 다 얘기를 해줘도 안 돌아와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자, 내가 공의를 가깝게 할 거야.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빨리 돌아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돼요. 여기 봐봐요. 나는 내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베풀리라 라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나의 영광. 그럼 왜 영광이겠냐? 영광이 뭐하고 연결이 돼? 영광은 그 이름하고 연관이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지. 즉 다른 말로 이스라엘 안에는 나의 계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인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름 안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내 태에서 나가지고 내가 안아서 아는 내 자식이잖아. 근데 그 내 자식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니까 뭐예요? 그 자식이 영광스러운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길을 그 주의 길로만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날려서 실제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꿈만 같은 일이죠. 포로지에 갔는데 거기서 이방 왕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돈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계획 듣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70년 동안 이들은 뭐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가 있었고 뭐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진짜 의가 거기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가져서 포로로 갔는데 우상 숭배지에서 나는 우상 제물에 들어진 거 안 먹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자, 의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서 만들어졌지? 이렇게 해서 너 기도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데 딱 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자, 회복됐어 안 됐어? 포로지에서. 자, 본국에서 어떻게 됐지? 우상 숭배하고 성전 안에도 우상이 있었지? 난리가 났지? 그래서 다 망가져서 갔는데 그쪽에서의 신앙은 모르드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알죠? 이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는 그 이방인 땅에서도 불구하고 총리가 되고요.
이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는요, 하만의 모래약이 있어도 오히려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고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이름을 갖고 있는 자의 영광이란 말이야. 극명하게 보여주지. 자기 본토에 있을 때는 우상 숭배에서 다 망했는데 포로지로 갔을 때는 그 신앙이 선명하게 살아있을 때는 그 이방 땅에서도 총리를 한단 말이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이란 말이야. 그런 게. 그래서 얻고 가고 안고 가고 내가 안고 가고 구원하리라. 백발이 되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여기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때요? 공의의 힘이 대단하죠. 그리고 공의의 안전, 공의의 구원이 대단하죠. 누구? 야곱의 집. 누구? 이스라엘의 오직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생활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알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놀렐루야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서 막 찬송 소리가 막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진짜 만군의 여호와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시켜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풀무로 의롭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서 기적, 구원을 베풀어 주고,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시는 거죠. 알겠죠? 공의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아멘? 공의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공의와 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갈래야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붙잡으려고 계속 다름질하지 않으면 이 고든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가족 톡방에다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했어요. 죄의 근본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게 죄의 근본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죄의 기원, 진짜 죄는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한 그 뜻을 잘 기억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내 몸은, 내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금방 변해버려요. 독버섯이 확 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딱 짓고 나면 그때 아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 봐.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추적하면 말씀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날 알고 보니까 아침에 기도를 안 했어. 그럼 진짜 죄가 뭔지 알겠지?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죄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심을 다하여라는 심이 해결이 안 됐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심은 뭐지? 어떻게 보면 심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힘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잘 들어요. 이제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과 뜻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되고 뜻이 되고 영혼이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그 부분이 뭐냐면 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녁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쉬고 싶은 생각. 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일날 완전히 다 소진하고 월요일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그냥 이렇게 계속 누워 있어요. 그러면 10시 정도에 내려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일찍 이번 월요일 날에 우리 목사님 둘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싸해지겠죠. 근데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다시 작정한 게 뭐냐면 힘을 다하리라. 내 몸을 쳐 복종하면서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시간들은 정확하게 지켜주고, 그죠? 말씀 사랑하는 시간들을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기도할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저녁에 골방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 골방에 각 티슈와 그리고 기도 의자와 방석과 그리고 십자가가 그 골방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까지 나와야 되는데 어떨 땐 여러분이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골방에 있는 그 곳에서 여러분이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충분한 골방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골방 기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골방 기도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기도가 있어야 되고 골방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3번 기도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건 마음이 아직 그쪽으로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영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루라도 이게 머리가 공격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수요일. 여기도 길죠? 네, 이것도 묶으면 돼. 처녀딸 바벨론이, 아까는 우상에 대한 얘기만 했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바알의 벨과 느보 얘기했나요?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단축형입니다. 이게 마루둑의 히브리 명칭이에요. 신이죠? 마루둑의 히브리 명칭이 뭐라고? 벨. 그래서 벨드사살. 그래서 무로닥 발라닥 나오잖아. 무로닥, 이게 마루둑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느보는 뭐냐면 알리다 고하다, 벨의 사신이래요. 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인데, 이 신전이 저쪽에 어디에 있었나 봐요. 그 지역에 있었는데 아키트인가? 아키트 그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으로 이 느보를 이렇게 날르면서 배를 깨우는, 그래서 지금 이 짐승에 실려가고 이런 게 그때 당 신전 의식 같은 거, 제사 의식이죠. 아키트.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지식적인 측면이죠. 네, 우상이나 버리세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벨론이요 이렇게 나오죠. 아까는 우상에 대해서,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어. 아까는 우상의 허무함, 무가치함. 여기는 뭐예요? 그 바벨론, 그 우상을 섬기는 도성,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의 비참함. 같은 형식으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너희들을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바벨론의 비참함,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그 다음에 이 시 부분은 뭐냐면 바벨론의 교만과 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죠. 이 여주인은 아주 고약한 여주인입니다. 이 여주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파헤쳐 볼까요? 포악과 잔인해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내 백성에게 노예해서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준 거거든요. 근데 이 넘김을 받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넘겨주고 난 다음에 넘겨줘 놓고 이 바벨론이 이들을 아주 잔인하게 포악하게 학대를 했나 봐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진노를 해버린. 그죠? 이 바벨론의 이 정체성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국의 여주인은 국률이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매며. 그러니까 맡겼는데 벌 주라고 맡겼는데 해도 적당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완전히 얘네가 점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줘 가지고 이 막대기로 사용했더니 이게 지가 쓰임 받는 줄을 모르고 지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 나뿐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여호와가 하는 말을 자기가 하는 거죠.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이런 거를 여호와가 하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면 나 외에 아무도 없어 나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쥐가 신이라는 얘기지. 그죠? 가도 나가도 어떻게 너무 나가버렸지. 그래서 조목조목 이 여주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여기 조목조목 나와. 자 봐봐. 국률이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매었다는 건 뭐냐면 포악과 잔인이지. 그러니까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그냥 늙은이에게도 뭐야? 멍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아니 힘이 없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거를 멍에를 지어. 그런데 그냥 젊은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은 못 들잖아. 근데 그걸 막 힘이 매가지고 그냥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바벨론이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그 건물주 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세입자들을 아주 그냥 못 살게 굴고 세입자들을 아주 그냥 막 월세 그냥 막 팍팍 올리고 막 이런 잔인한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이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역전이 되는 거라. 알겠어요? 지금 이게 막 뒤집어지고 막 집 가진 사람들이 난리가 비명소리 지르죠. 왜 그럴까요? 잔인해서 그래요. 잔인해서. 국률이라는 걸 알아야지 사람이. 돈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그래요. 알겠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렇게 국률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정딱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적당히 알아서. 왜 우리 코로나 있을 때 어떤 건물주들은 월세 막 면제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돼. 그죠?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거. 근데 돈 있는 사람들 요만큼 손해 안 보죠. 있는 놈들이 더 한다는 얘기 아시죠? 예, 돈에 잡혀 있는 사람. 그 잔인이고요. 그리고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무양심과 무자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너하고 나랑 관계가 없어도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종말을 생각해 줘야지. 그치? 사람이라는 게 정을 베풀고 인정이라는 게 있고 그치? 국률이라는 게 있고 그죠? 서로 모르는 사회에 있지만 우리 사회 인간들 속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 인간들은 전혀 그게 없는 있어요? 영웅에서 저 놔주십시오. 그죠? 그 죽이면 되겠습니까? 포로를 국제 조약이 있는데 놔줬잖아. 근데 쪽발이들은 안 돼. 쪽발이들은 가가지고 자기가 살려줬는데 그걸 일러가지고 그 여기 흉터 하나 냈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막 오죠. 안 된다니까 걔네들은 아주 잔인해요. 자, 무양심 무자비.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자 이렇게 있으니까 사치하죠. 사치 나오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죠.
역시 바벨론이야. 어? 누가 우리를 당하리요? 자만.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죠?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 자아, 독전. 그죠? 자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이거는 미래를 장담하는 거죠. 어? 미래 장담하는 사람. 아, 내가 이거 벌면요. 이거 1년 만에 회복돼요. 이런 인간들 있잖아. 죄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물어봐, 그렇게 됐나? 어? 요런 게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이? 공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포악, 잔인, 무양심, 무자비, 사치, 자만, 자아 독전, 미래 장담. 너무 교만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냐면 보좌가 나오고 내려와라 이런 얘기다. 보좌에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어? 내려오셔야 돼요. 장사 좀 잘 돼요? 어? 장사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가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보좌에 앉는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요즘 우리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장사한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엄청 물질도 굉장히 잘 나간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물질적인 부와 그 군사적인 그 막강한 권력,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교만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어? 사치라고 돼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이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교만과 바벨론의 악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 부분에서는 무슨 부분이냐면 바벨론의 임할 재앙과 그리고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기다려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자, 메데파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남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 없어지고 자식 없어지고. 과부도요 자식이 있으면 괜찮아요. 알겠어요? 자식이 유일한 자기의 희망이거든. 그런데 과부인데 자식이 없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어. 그래서 이런 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 이게 미래를 장담했죠? 아까 미래를 장담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네가 악을 의지하면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자, 요 한 줄이 교만한 자의 속에 있는 요게 핵심이에요. 자,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오냐면 맨 마지막 단계, 교만을 넘어선 오만의 모습이 들어와요. 그 오만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보는 자가 없어.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완전히 넘어가도 한참 넘어갔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지식과 지혜가 이게 스스로 올라와요. 유혹이죠. 그럼 유혹은 누구 유혹이겠어? 마귀의 유혹이야. 너희들 젊은이들 잘 들어. 너네들이 지금 힘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와.
근데 너네들이 점점 어떤 힘을 가지고 있잖아. 어? 두려울 게 없잖아. 그러면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사람이야. 대한항공 생각하면 돼. 대한항공. 대한항공 누구지? 땅콩? 응? 이거 안 까? 왜 안 까와? 걔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에 미혹된 거예요. 그게. 왜? 뭐가 그게 만들었어? 자기 주변에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요. 자기 아버지가 대한항공 회장님인데. 그죠? 그 직원들 뭐 보이겠냐?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죽었고요. 대한항공 넘어갔고요. 그죠?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완전 전국적으로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다 팔렸죠. 망신을 당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무너질 건 없습니다. 응? 저는 제가 제일 그래도 참 저 대한항공은 진짜 좋겠다. 국적기잖아. 저건 망하겠냐 뭐 하겠냐.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죽으시더라고요. 그런 안에 같이 있으면은 뼈가 상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장수하시겠어요 남편이? 아이고 지아비로 뼈를 상하게 하는 그 여자. 대한항공이 저는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끝나더라. 참 진짜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안 되죠. 근데 힘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유혹들이 있겠죠. 왜?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위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여기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저 정위치. 정위치가 뭐야? 저의 정위치. 종. 그래서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능력 없어요. 두 번째, 권한이 없어요. 세 번째, 지혜가 없어요. 이걸 인간들이 자주자주 잊어버려요. 그죠? 바벨론 완전히 잊어버렸지.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 세 가지거든. 자, 봐봐. 여기 봐봐. 동그라미 친 거. 이 세 가지.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근데 너는 재앙, 손해, 파멸. 자, 재앙을 근원을 알지 못해. 재앙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해. 이 근원이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지금 바벨론이죠. 근원이 원어가 뭔지 아세요? 샤하르예요. 새벽입니다. 바벨론은 뭐라 그랬어요? 개, 명, 성이라 그랬죠. 언제만 빛나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전. 곧 새벽이 오면 없어질 놈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곧 없어질 걸 몰라. 이런 걸 알면 계명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을 알지 못하고요. 재앙이 곧 새벽이 되면 오는데 이걸 알지 못해. 그리고 손해가 이르는데 물리칠 능력이 없어. 자, 손해가 지금 오시죠? 그거 한번 손해 극복해 보세요. 능력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고 덮고 없앨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없죠? 근데 왜 교만하세요? 재앙 오는 거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어요? 만회해 보세요.
해보라니까요. 근데 왜 교만한 거예요?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알면 뭐해? 손해를 만회해 보라니까? 또 파멸이 호련이 오죠. 호련은 별안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지를 못해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요.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비명을 지르고 우는 것밖에는, 놀래는 것밖에는, 공포에 질리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들 어떻게 교만했죠? 자, 이 모습하고 이 위에 있는 모습 봐봐. 포악, 잔인. 난 영원히 여주인이 될 거야. 여보, 이 똥가방 멋지지 않아요? 곧 새벽에 재앙이 오는데 나뿐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천한 것들. 곧 재앙이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인간이 여러분 진짜 미련하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가장 안전하죠. 자, 요 마지막 이 부분에는요, 바벨론의 심에 의한 자기 구원의 무익함, 이거를 지금 촉구해 보고 있는 거야. 자, 너 이제 너 젊어서 힘쓰던 그 주문과 주술 그거 가지고 한번 맞서봐. 자, 유익이 있는지 한번 보자. 놀라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맞서봐. 한번 구원해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밀고 계셔.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진다. 이러는 거죠.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 왜 갑자기 장사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죠? 그래서 좀 장사 좀 된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응? 조심하세요. 바벨론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장사 좀 잘 되고 뭔가 좀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인간은 꼭 교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 능력인 줄 알고. 그럼 추론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빨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능력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한 거예요? 완전 내가 업고 간다는 거 볼 때 내 오연자 집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사업하는 게 아니야. 그냥 등에 업힌 애야. 그냥 따라다녀. 그래 안 그래?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가자니까 가고 만나자니까 만나고. 그치?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 그냥 다 준비해놓고 그냥 해. 그냥 가서 장사만 하면 돼. 그죠? 완전히 엎혀서 가는 거. 왜? 하나님 딸이라 그랬거든. 친정 아버지라 해서 하나님이 저런 게 엎혀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혀서 그냥 가는 거. 그죠? 예. 오늘 갈 때 지난 갈 때 아주 멋있게 생긴 두 분이 에스코트 하면서 모시고 갔어요. 천과 이라고. 최고의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남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딱 에스코트 돼가지고. 여러분, 왕국의 여주인이 되지 마시고 왕국의 종이 됩시다. 보좌에 앉으시면 아주 파멸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안전,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그 든든함,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구원하심,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상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우상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 끝내주는 이런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속히 우상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서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마시고요. 공의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를 얻는, 그래서 그 이름을 진짜 자랑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